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.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.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.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.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.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새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로 하루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아침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. 여러분, 이사야 이 말씀은 어제 말씀 잠깐 드렸던 대로 15장, 16장 두 장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지요.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, 그리고 그 롯의 두 딸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에요. 그래서 뭐 꼭 가까운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떻든 이스라엘의 형제국의 다름 아닌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. 그래서 말씀들 속에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성경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들은 아예 심판, 멸절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 피할 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라 하는 그 제안을 하고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여러 성읍 백성들이 있거든요.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. 피난민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라.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피할 길이 나온 근본적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? 다윗 왕가는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그 축복에 모압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. 이렇게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는 이사야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이사야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유다 민족이 곤경 중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. 그리고 그 회복하는 축복에 동참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예요. 모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유다가 지금의 곤경을 헤쳐나가서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.
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다윗 가문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. 신약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면 예수 그리스도, 즉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.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복종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. 우리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.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. 바로 다윗 가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학 사상이 바로 이사야의 사상입니다. 모압에게 그렇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신 바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,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드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또 두 번째는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메시아 왕국에 속해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. 요엘서 2장 32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. 여러분,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. 이사야서를 말씀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남은 자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바로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사도 바울도 이 신학을 그대로 받았습니다.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.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 없어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?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?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길 없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.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이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이 새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혈통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날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사시겠습니까? 세속에 속한 삶을 사시겠습니까?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시겠습니까?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,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부를 많은 이름들,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무수한 도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
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도 어렵지만 교회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,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 교회가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,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청북교회가 지역의 교회들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구원의 사명, 이웃사랑의 사명,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 아침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새로운 한 주,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형통한 가정, 평안한 가정, 믿음이 신실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. 포괄적 차별금지법, 일명 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